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큰 일을 앞에 놓고 너무 걱정이 많아서 또 어떤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잠 못 이룬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잠이 안 오거든요. 바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전쟁을 했던 군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 여리고 성을 앞에 놓고는 잠이 와서도 안 되죠. 잠이 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큰지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는데요. 그 성이 그 두께는 현대에 가지고 있는 무기로 해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그런 엄청난 벽입니다. 성벽이죠. 자, 이런 벽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점령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당시의 그 무기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칼로 싸웠다. 그래서 칼도 여러분 쇠로 된 칼을 가지고 전쟁하는 그런 영화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칼을 가지고 전쟁했던 그 시대는 벌써 그래도 많이 발달된 시대죠. 여호수아가 있던 이때는 개인이 이렇게 칼로 되어 있는 이 쇠로 만든 칼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싸움을 해도 나무로 만든 그런 농기구 들고 전쟁하고 그런 칼을 만들어서 싸웠던 그런 시절 아니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삼손이 젊은 사자를 죽일 때에 나귀 턱뼈를 가지고 죽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귀 턱뼈가 바로 오늘 우리는 낙과 같은 곡식을 베는 그런 도구예요. 이런 지금처럼 낫이 없어서 짐승의 턱뼈를 가지고 곡식을 밀을 베야 되는 그 당시 상황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해야 앞으로 가는데 이 성을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길갈에 이르렀을 때 이제 양식마저도 끊어버리셨거든요. 길갈에 이르렀을 때에 만나도 이제는 끊어져 버렸어요. 만나도 이제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누가 양식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이동할 때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우리가 먹을 양식들을 구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을 점령해서 그 지역의 농산물을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데 이제 만나도 딱 끝이 나버렸고 이제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성벽에 가까이 와서 도대체 이 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어떻게 부수어야 될까 거기에 몰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리고라는 성을 앞에 놓았을 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읽기는 어려워요. 저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마음 사람들을 이미 주님께서 다 전쟁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마음을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걸 모르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것을 모르고 내가 저 백성을 어떻게 공격하고 저들을 무너뜨릴까에 초점을 잡는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성벽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우리가 공격해서 점령해서 저기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있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향해 걸어왔다는 거예요.
칼을 빼어들고 온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곧 아군이냐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적편이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놀라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바로 잠 못 이루고 그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까를 생각하고 골똘하게 젖어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나는 하나님의 대장으로서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여호수아가 그에게 땅에 엎드려대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에 대해서 궁리하고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들려오신 음성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이런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입는 거지만 바로 발입니다. 우리가 이런 발이 아프면 어디 가지를 못해요. 발이 아프면 사람은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고 무슨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이 샌달이죠. 그래서 이 샌달이라는 것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지금처럼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는 자갈, 모래, 그리고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자, 이런 광야 지역에 생존해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달려가야 될 이 여호수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인데, 하나님은 음성은 반대입니다.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사실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너 그만해, 너 앞으로 가지 마,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왜? 신발을 벗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신발을 벗으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신발을 벗으면 황무지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신발이 없으면 모래밭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어떻게 전쟁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너가 선 곳은 거룩하다는 그 의미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 군대 장관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신발을 벗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대답이 그거죠. 너 왜 그래 골머리 앓고 있냐?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되면서 회개 많이 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주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평생의 짐이 뭡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변화시키는 건데 징글징글 안 변하게. 여러분, 성도를 변화시켜, 이 목사에게 주어진 평생의 짐이에요. 너 목회하면서 마음껏 잠자라, 이렇게 말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가 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성도가 되게 만약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변화시키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정답이에요. 왜? 우리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내가 놓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 이것을 읽으면서 깨닫은 원리가 그겁니다. 저는 성도들을 제가 변화시키려고 노력 안 합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제가 너 변해 그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변한다고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깨달았던 방법은 간단히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하나님, 변화시키는 것부터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알아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에 던져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놓으면 답답은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내를 이루라 그랬어요. 성경 인내를 이루라. 그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속이 뒤집어집니다. 속이 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인내.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주님이 하시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이분들을 변화시킨 적이 없어. 주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 바꾸셨어.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요, 이런 공부 안 하는 애 공부 좀 시키려고요,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름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까 하고 발버둥을 쳐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부모가 시험 들어 애들은 공부할 생각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변화시키려고요, 여러분 할 거 다 해보세요. 잔소리하고 꾸지람하고 때로는 어루기도 달래기도 하고 물질도 주고 다 해보세요. 너 뭐 원하냐? 내가 원하는 다 해줄게. 다 해줘보세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도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짐이 뭐예요? 내 자식 변화시켜야지. 내 자식 공부 잘하게 만들어야지. 내 자식 뭘 해야지.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하면 할수록 안 돼. 또 하면 할수록 잔소리해.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식은 고사하고 부부끼리도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에서 변하는 부부 있습니까? 잔소리하면 할수록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던져 놓아야 돼요. 그래서 던져 놓으면 속은 뒤집어지죠. 왜?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뭡니까? 여호수아야, 너 머리 싸매가지고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앞으로 양식은 어떻게 하지? 이거 가지고 네 머리에서 계획하지 말아 이거요. 심보소. 다시 말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계획, 너가 가지고 있는 방어막,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다 던져버려라. 그럼 던져버리라는 말은 포기하라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믿고 맡겨.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맡깁니다. 왜?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지. 제가 가끔 주일날 공부시키지 말고 주일날 애 좀 쉬게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자기 새끼 아니라고. 목사님은 자기 새끼 아니라고 주일날 공부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애 학원에 보내서 인간된 애 있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떤 요구를 해서 그 아이가 성적 올라간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그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놓으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자녀들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답답은 하죠. 내 눈앞에서 계획이 왔다 갔다 하고 내 머릿속에 이게 딱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보면 그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우리 주님 음성이 뭡니까? 너의 신발을 벗어. 이것은 여호수아야 내가 할게.
여리고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고 막 머리 싸매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면서 이렇게 방어하겠지 하고 머리 싸매가지고 저 견고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너가 애쓰지 마라. 그냥 너는 신발 벗어. 너의 보호막, 너의 방어막,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너가 가지고 있는 방법 다 내려놓아. 나는 너를 도와주러 온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하는 방법대로만 해. 바로 오늘 주님 주신 음성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했지, 그 다음에 방법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방법은 6장에 나오는 것은 바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음성은 너가 여리고성 무너뜨리려고 머리 막 싸매고, 내가 앞으로 만나가 끊어졌는데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앞으로 우리가 전쟁할 때 뭘 먹고 전쟁을 하지, 미래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 야 여호수아 내려놔. 내가 할 거야. 나는 너와 같이 가고 있어. 너가 있는 여기도 내가 너와 지금 같이 오고 있는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냥 너는 하나님이 나를 딱 믿고 맡기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방법은 내가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람이 내가 계속 되든 안 되든 계속 잔소리하고 따라다니면서 입을 열어가지고 계속 할 수 있어요. 하고 보내도 돼요. 그런데 그 방법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맡기고 너는 믿고 그냥 걸어와. 걸어오면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이 이곳에 너와 함께 계시고, 너가 지금까지 걸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믿고 너는 가기만 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해요. 사실 자기는 변하려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변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잖아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 너 변해, 너 바뀌어. 이 잔소리 왜 합니까? 자기 보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잖아요. 잔소리하려면 자기한테 해야지. 예. 잔소리하면 자기한테 해야죠. 변화되려면 자기한테 잔소리해야지. 근데 우리는 자기는 안 변하면서 자꾸 남 보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믿고 맡겨놓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배워지는지 시간 지나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는 안 바뀌면서 자꾸 어떤 사람을 인위적으로 자꾸 바꾸려고 예를 들면 바꾸는 본인이 시험 들고 바꾸는 본인이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고 앞으로 뭘 먹고 뭘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은 너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신발을 벗고 너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그래서 6장에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자녀 부모로서 정말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하죠. 또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인생도 아름답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방법 가지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던져놓기를,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얻는 방법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맡기고 하나님 방법대로 가면 젖과 꿀은 흐르는 땅은 저절로 받게 되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서 우리 자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 눈으로 보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